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감사합니다. 잠깐 어제 것을 좀 복습하겠습니다. 어제는 14장 7절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업을 주어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예. 15장 7절. 예, 15장 7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믿음으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12절부터인데요. 이 12절을 잘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해질 때에 해가 지면 춥습니다. 그리고 도적이 많이 나타나고 또 캄캄합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거기다가 또 뭐냐면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캄캄함이 임함으로 또 캄캄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하냐면 심히 두려워하다니 아주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오늘과 내일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내 자손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나그네 땅에서 또 객이 되어 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간 14절입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중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받지 못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오늘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가지신 분은 갈라디아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오늘은 창세기의 내용을 공부하는데
저 멀리서부터 옵니다. 신약에서부터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다시 오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를 쓰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를 쓰셨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오늘 이 4대만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주는 열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 즉 미리 정하신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즉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430년, 그로부터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즉,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사이에 430년의 기간이 들어간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시내산 언약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430년의 끝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때입니다. 430년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 기간이 430년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0절부터 41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0절부터 41절이요.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이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41절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성경절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12장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는 20장이라고 그러셔가지고 20장을 읽으니까 안 나와가지고요. 사실. 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근데 41절부터 봅니다. 다시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음의 군대입니다.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언제요? 430년이 마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430년간 애굽에 거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거했는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215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215년이라고 계산합니까? 그 계산 방법은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0절에 족보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0절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계산하면 두 세대고 얼마가 되냐면 215년이 됩니다. 즉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때까지의 기간이 215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란에서 부르셔서 가라고 할 때부터 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기간이 215년입니다. 그리고 두 세대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기간이 215년이고 체류한 기간이 215년이고 합쳐서 430년이고 합쳐서 4세대가 됩니다. 너무 빨라. 그런데 좀 다시 너무 한번 빨라요. 2장, 출애굽기 2장 몇 절이라고 그랬었나요?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1절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나온 데까지는 215년이고 그다음에 두 세대고 그다음에 예,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하란에서부터 떠나서 저 시내산에 올 때까지의 총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 다음에 하란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가 두 세대고 215년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들어가서부터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시내산 때 올 때까지가 두 세대고 215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한 족보 계산은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던 것의 2배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모세 당시에는 가나안 땅과 시리아 지역, 오늘날의 아람 지역까지도 다 애굽 왕국에 속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 당시에 가나안 지역과 아람 지역, 즉 시리아 지역이 다 애굽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국에 속해 있는데 아주 애굽의 강력한 통치가 미치는 지역은 애굽 지역이고 애굽 나라지만은 통치가 느슨하게 미치는 지역은 가나안 지역과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나안 지역과 애굽 지역이 다 거주한 지가 430년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점점점점해서 오늘 15장으로 오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아브람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람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젖 떼는 예식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입니다. 그리고 젖 떼는 나이는 3살 때인데 아브라함은 103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젖 떼고 조금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한지라.
10절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의 소생이 사라의 소생,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희롱했다. 즉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근데 13절을 보면요. 창세기 우리 15장 13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심지어는 뭐해요? 가나안 땅에 있어서도 객이 되었고 애굽 땅에서도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기 이제 400년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430년이 하란에서 나올 때고요. 여기 400년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중간의 기간이 30년이 차이가 납니다. 즉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03살에 젖되는 예식을 하고 105세쯤 되었을 때에 핍박을 받고 희롱을 당합니다. 그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러면 430년에서 30년을 빼면 얼마가 되냐면 400년이 나옵니다. 즉 그때로부터 400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여기 16절에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4대 만에 온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이제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다르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400년의 괴로움의 시작은 이삭의 5살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105살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가나안 땅에서나 애굽 땅에서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4대 만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4대라고 해서 들어간 세대, 2세대, 나온 세대, 2세대. 그러면 한 세대를 100년씩 치면 4세대면 400년입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제에 다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한 세대 하면 30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좀 길게 5, 60년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100년이면 굉장히 길어요. 그다음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수할 때는 20세로 계산합니다. 예수님은 30세의 성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세대를 100살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는데요. 21장 5절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계산법으로 보면 100세가 그에게 있어서는 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방식대로 오늘날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방식대로 계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세를 한 세대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4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애굽에 들어간 지, 야곱에 들어간 때까지가 두 세대고 215년입니다. 그 다음에 215년 체류한 다음에 다시 그들이 해방되어 나옵니다.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4대 만에 들어온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로 형성될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대표 족속인데요.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합하게 이 기간을 다스리셨습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런데 그 괴롭히는 모습이 12절에 해질 때에 캄캄하죠? 춥죠?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아침에 말씀을 공부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지만은 16절에 가서는 말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너를 첫 번에 들어갈 때는 소수의 민족이 사람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한 민족 국가로 나와서 뭐가 됩니까? 신정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통하는 길, 아시아로 통하는 길, 아프리카로 통하는 길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자손을 주셨고 그 가운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과거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중에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6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내일은 제가 그 다음 절을 하고 다시 그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는 말씀을 함께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항상 외적인 조건이 안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간밤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단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이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심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 같이 심히 캄캄하고 심히 두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때때로 믿음이 연약하여 그 약속들을 붙들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심히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사오니 한날이 감사와 찬양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과 축복하심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아멘. 아버지 앞에 의탁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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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